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네, 3장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또 무엇을 무엇을 하든지 하든지 말에나 말에나 일에나 이래나 다 다 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그를 힘입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 2024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심에 그 분명한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운 시간일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줄 거예요.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알았죠? 네. 네, 이제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자, 올해는 감리사님께서 구역회를 12월 첫째 주에 하시겠다고 해서 작년보다 당회가 한 주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회의를 준비하는 데 좀 분주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때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올해 어떻게 지내왔는지도 보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도 보고 또 이제 새로운 임원도 뽑아야 되고요. 또 내년 이제 새해 신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예산 계획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요즘에는 좀 바빠요. 자, 한 해를 정리하다 보니까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연말 되면 또 우리가 재정에 대한 결산도 하고 내년 예산도 잡고 그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부장님께서 저에게 재정 결산표를 주셨어요. 자, 또 그 재정 결산표를 보니까 올해가 11조가 좀 줄었더라고요. 자, 그것은 오래전부터 올해 목사님 인도네시아 전체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짐작하는 바였고요. 자,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까지 그 재정 결산표를 제가 봤는데 우리 교회에 선교비 여러분께서 선교비 헌금을 해주신 게요 이미 목표치를 초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성도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11조를 안 해서 11조가 줄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사업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웠고요. 주문이 줄었어요. 그만큼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11조는 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격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셨고 특히 선교비로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 주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겠다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무탈하게 잘 지내셨고요.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썼던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는데요. 자,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지낸 한 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려야 될지 또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그럼 별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해 감사 제목을 한번 감사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써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적은 것을 오늘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잘 정리하고 또 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할까요?
자, 추수감사주일은요, 성경에서 첫 열매를 거두고 드리라 하신 수장절과 성격을 같이 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창고에 추수한 곡식을 다 넣어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어요. 자, 하나님은 1년에 3번의 감사절기를 명하셨거든요. 출애굽기서 24장 14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하나님은 1년에 3번의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나 교단이 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인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수장절은요,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추수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 곡식을 창고에 다 들여놓고 드린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자, 1년의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하게 됨을 감사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추수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지킨 절기였어요. 그리고 이때에는 사람마다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 줄 아세요? 어디에서 하셨는 줄 아세요? 자,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풍요로울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가축을 기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거의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삶은 풍족할 수 없고 많은 불편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감사의 절기를 명령하신 것을 주목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올 때 절대로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 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무엇을 드렸을까 궁금하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한 광야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뜻, 그것도 힘 닿는 대로 예물을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620년 종교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청교도들 102명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동했죠. 자, 메이플라워 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60일간 2,400마일, 3,400마일, 5,340km의 긴 항해 끝에 11월 20일에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굶주린 가운데 혹독한 겨울을 지냈습니다. 추위와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그래서 53명만 살아남았습니다. 102명 중에 53명만 남았으니까 절반이 죽은 거예요. 자, 그들은 이듬해에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봄에 씨앗을 뿌려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자, 수확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자, 그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수확을 마친 이후에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들에게
농사법을 전수해 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수확이 많았을까요? 천농산대, 척박한 땅에 뿌린 씨앗이 얼마나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겠어요. 미국에서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풍요롭고 잘 될 때 드린 감사가 아니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난 중에 드린 감사의 날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이 여전히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이유가 그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데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살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가져가시기 위해서 감사의 절기를 명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찬 중에서도 감사했던 자들의 삶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두움은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미움은 미움을 쫓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물리치셨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적용을 해보았어요. 저는 이 빛이요, 감사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불만을 갖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것은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이겨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근데 이때 더 큰 감사가 필요하죠. 감사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빛을 비출 수 있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은 물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삶을 놀랍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으로서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다니엘을 쉬게 하던 이러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이 아무 허물과 그릇됨이 없자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자 다리오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넣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하고요, 조서를 써줘요.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것에 절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이렇게 조서를 써보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이 사실을 듣고도 집에 돌아가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감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을 해 놓고 있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다니엘은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들이요, 사자굴에 던져져 죽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떠했죠?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불과 하루 사이에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절망이 왔겠습니까?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가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곳에서 보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다시 강건하게 하셨고요, 이전보다 갑절의 재산을 주셨고요,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다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형편과 처지 때문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분명히 모두에게 감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 가정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지금 한국에 지금 부모님들도 안 계셔서 한국 갈 일이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순간 마음이 좀 짠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명절에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께 가서 인사를 드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왜 부모님을 찾아갈까요? 부모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왜 기대가 되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께 무언가 더 받을 생각에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갈 때 여러분들은 양손에 많은 선물을 챙겨가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좋은 것으로, 비싼 것으로 준비해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님이 보고 싶고 계시기만 하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도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해 얼마나 많은 풍요를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더 주실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신 분들은 자식이 부모님을 만나 감사하는 마음과 선물을 전할 수 있는 그 명절이 기다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기쁜 것입니다. 저는요, 시골에서 자랐고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시골 생활은요 1년 내내 수업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어요. 봄이면 밭 갈고 씨 뿌리고 또 자라면서 약 주고 관리하는 거, 이거는요 다 뭐냐면 다 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언제 다운 수입을 좀 맛볼까요? 바로 추수 때예요. 추수 때. 그래서 시골 교회는요 1년 내내 좀 어렵습니다. 농촌 교회는 1년 내내 어렵다가 자, 언제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냐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를 마치고 난 이후에 농부들은 그것을 이제 돈으로 바꾸죠. 그리고 따로 11조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시골 교회는 그랬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그분들이 목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표정은 밝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축복을 가져오는 능력이 감사 안에 있고 또 그 믿음대로 되는 신비한 일들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치료약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전달된 곳에는 치료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또 큰 사랑이 싹틉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이웃과 한번 나눠보세요. 이웃과의 사이에 기쁨이, 사랑이 싹터요. 그 아픔이 치료가 돼요.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그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그 안에 없었던 것이 생겨요. 문제가 됐던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러한 치료의 명약이 바로 감사라는 약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감사라고 하는 약이요, 공짜라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축복의 비결이고 이유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더욱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차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복되게 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보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여기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자,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 절을 읽었는데요, 세 절 다 안에 한 절 한 절마다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래요. 누구에게 감사래요?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맞는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내 삶에 감사의 내용, 제목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많이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은혜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하신 손영한 목사님이 1948년 여순 사건 때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그 소식을 언제 들었냐면 기도회 하는 중에 들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 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 손양원 목사님은요,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10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는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요,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셔서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셔서 그 점 또한 주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나의 사랑한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요,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번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후에요, 손영환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양재선을 양아들로 삼아서요, 손재선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요, 자, 목회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 키워서 전도자로 이렇게 양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손영환 목사님은요, 두 아들을 잃은 극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하였습니다. 그 감사는 큰 기적을 이루었고 아마 목사님의 마음에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이 귀한 삶을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불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은 삶이라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데 있는 것이 아닌지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마음과 삶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명하셨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힘겹고 고민될 것들이 많다고 나는 스스로 여겼지만 우리가 돌아보고 묵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주신 많은 유익하고 복된 일들이 있었음에 우리가 이 시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때로 우리의 뜻대로 안 돼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해요 외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루도 잘 지내왔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푸른 교회 성도인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할 제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시간 우리 자신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이 아버지 호락호락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주어진 삶의 무게가 힘겨워서 때로는 절망하고 무너지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아프기도 했고 하나님 절망에 빠지기도 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셨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위로해 주셨고 아버지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고 내 어깨를 두드려 주셨으며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셨고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셨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아버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다고 절망하지 않고 안 된다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아프다고 낙심하지 않고 때로 하나님 우리가 풍요롭지 못하다고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또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일에 우리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힘으로 하나님 또 위로로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생명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부터 또 이렇게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들 푸른 교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정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셨고 알지 못했던 것 알게 하여 주셨고 느끼지 못했던 것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매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힘겹다고 느껴졌는데 돌아온 삶의 발자취마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감이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며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총을 부어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 교제의 교통하심이 매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오는 우리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